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속에서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집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또 교회든 국가이든 상관없이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 속에는 이 교훈 외에도 또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는 양쪽 벽을 받쳐주는 좌우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또 위로는 지붕과 땅 위의 기초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를 들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갭이 있다라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갭이 있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또 갭이 있어요. 노사 간에도 갭이 있고 또 출신 지역 간에도 갭이 있어요.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 갭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가정 안에도 이런 갭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갭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갭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격 차이, 세대 차이라고 말하면서 애써서 별것 아닌 것처럼 외면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이것 자체도 문제는 아니, 이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갭은 있는데 그 갭을 메워줄 매개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의 해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아래로는 양쪽 옆 기둥을 받쳐주는 기둥을 연결해주는, 또 위로는 지붕과 아래 기초를 연결해주는 기둥을 떠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돌이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갭이 어떤 갭이든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갭이 메꾸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갭이 있든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갭을 메워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는 자는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죠. 현대에 와서 그 대표적인 방법 한 가지를 든다면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돈 좀 썼어? 기름칠 좀 했어? 라고 아예 물어요. 왜?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 그것이 부부 사이의 문제이든 혹은 자녀들과의 문제이든 아니면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이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그 사이에 갖다 놓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어진다. 나와 누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갭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도무지 자유할 수 없었던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분노가 노래가 돼요. 무엇보다 사망이 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중개인으로 모셨을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중개인으로 모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든 일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모든 상황은 180도로 달라지게 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요즘에는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내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세워야 돼요. 변호사를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고 나는 그 일에 직접 끼어들면 안 돼요.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도 안 돼요. 항상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변호사와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는 선임이 되면 제일 먼저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어떤 말이든 나하고만 해야 됩니다. 당신이 직접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문제 사이로 누구를? 참 중개인이 되시고 참 중매인이 되시는,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어야 된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 그 문제들이 올바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 뒤에 곧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이,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얼른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며 노력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또 노력하면 할수록 성도가 그만큼 더 되어가고 성전이 그만큼 더 되어가기는커녕 모든 일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 또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집이나 성전을 짓기 위해 좋은 자재들을 많이 사들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자재들을 많이 사들이기만 하면 어때요? 점점 복잡해지죠. 점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져요. 좋은 자재들만 사드릴 것이 아니라 그 자재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더 필요한 것이. 제 아무리 좋은 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자재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면, 그런 자재가 없다면 거기 있는 좋은 자재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런 자재들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자재들을 잘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있는 벽을 받쳐줄 수 있는 기둥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위에 있는 지붕과 아래 기초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 기둥을 잘 받쳐줄 수 있는 무엇? 모퉁이 돌이 필요해요. 그 모퉁이 돌이 있을 때만
그 자제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고 비로소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서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참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없다. 누구를 모셔드려야?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만 비로소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락하고 상합되어서 아름다운 집을 비로소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불안해지. 염려와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사람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역시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고 꼬이기가 십상이, 아니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 속으로 나나 다른 사람이 뛰어들기 전에 그 문제와 나 사이에 진정한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모셔드리면 그 문제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그 문제들이 일상 그 누구가 아무리 노력하게 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참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중재를 구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주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 자유함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